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수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회합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 서신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고린도 전후서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 지난주까지 네 번의 바울 서신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 5번째로 골로새서 말씀 2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올해 첫째 주, 1월 첫째 주부터 제가 이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벌써 14번째예요. 오늘이 벌써 14번째인데 그 이전에 13번의 설교를 다 기억하시리라 제가 믿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고, 또 참고삼아 또 설교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또 나중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는 제 계획은 부활절까지 해서 다 마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부활절은 2주 후인데 아직은 좀 더 많이 남았어요. 좀 더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내용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개척한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성도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과 사도 바울의 의견들 또 권면 사항들을 적어서 편지를 매번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각각의 교회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골로새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양모, 있죠, 양털을 깎아서 이제 파는 그런 상업이 이제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양모를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져다가 팔 수도 있지만 또 사러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러 올 때 상인들이 빈손으로 와서 그것만 사갖고 들고 가면 너무 오가면 시간도 노력도 아까우니까 당연히 무언가를 또 가지고 오겠죠.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또 거기서 팔고 그 돈으로 양모를 사고 또 이제 떠나게 되고 원래 자리로 도시로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이제 상업이 계속적으로 발달을 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모이고 여러 상인들이 모이고 곳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렇게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로 점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구약 시대에는 많이 성장을 했다가 이후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시대에 와서는 조금은 성장이 주춤한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이제 큰 도시들이 더 많이 있었으니까요. 골로새보다 훨씬 더 큰 도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남들보다는 조금은 작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분명히 생기게 마련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이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한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요새는 다민족,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겼고, 또 이제 화교라고 해서 중국 사람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나고 자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처럼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이런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사람들이 사는 이 나라에도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있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전라도 경상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또 얼마나 더 심합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미국은 정말로 말 그대로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잖아요. 문제가 끊일 날이 없어요. 골로새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끊일 날이 없을 뿐더러 더구나 많은 철학들이, 많은 사상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많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서로들의 충돌도, 어떤 이념적인 충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였어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일단 자기들의 신이 수십 가지의 신이 있으니까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여기에서도 예배드리고 저기서도 제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지역에 사는 특별히 유대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것이 당연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누구나가 다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로마인 그리스도인들과 아니다, 하나님만 신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믿음을 고수하고 살아가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녹아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늘 하고 있던, 늘 믿고 있었던 종교 활동들이 있었어요. 누구는 제우스 신을 믿고, 누구는 아테네 신을 믿고, 혹은 다 믿고, 이 신 저 신을 다 믿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것도 좋다. 같이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이것만 믿자라고 마음은 했지만 일상의 생활들은, 습관들은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여기도 힘이 있고 저기도 힘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게 되죠. 어떤 점집에 가면 그 점집은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오시는 점집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점집도 가고요, 사주도 보고요, 1년이 되면 토정비결 그런 것들도 보고요, 새해가 되면은 그런 것들 많이 따져요. 이사를 갈 때는 손 없는 날이라고 하네. 저 그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가면요 지금도 1년에 이사하는 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철에 반짝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칠 센터 하시는 분들은 꼭 투잡을 하신대요. 제주도에서는. 그때만 일하기 때문에 그 외의 날들은 다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외의 기간에는 다른 일을 하고 사시는 거죠. 아직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믿는 사람들도 쉽게 동참하는 모습이 요즘도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당연히 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사와 권세들에 대해서 그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도 골로새의 교인들이 이런 것들에 억눌려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언급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이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들인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예수님보다 먼저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도 후면의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하고.
천사 숭배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부리시는 종이 천사입니다. 근데 그 천사를 섬기고 있었어요. 숭배하고 있었어요. 뭐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는 천사들이 몇몇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브리엘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그 소식을 전해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도 있고, 미가엘이라는 천사도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 외에도 천사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인데, 이 골로새 교인들은 이 천사들이 너무나도 뛰어난 존재다, 우리가 이들을 섬겨야 한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간에 있었던 자기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방 출신으로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 활동, 관행, 어떤 규칙과 규정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대로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전도하기가 참 쉽다고 합니다. 전도를 해도 그들이, 힌두교에는 워낙에 신이 많아야 말이죠. 그 힌두교의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로 그냥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어떤 학자들이, 고고학 학자들이 이 소아시아 주변에 그런 발굴들을 하다 보면은 기도문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점토에 쓰여진 거라든지 어떤 기도문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누구에게 간구합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이렇게 기도문을 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이 현재 골로새 교회의 상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골로새 교인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진짜 이 존재들은 누굴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사와 권세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묘사할 때는 아까 우리가 방금도 1장 16절에서도 읽었지만 보좌, 혹은 능력, 관원, 권세, 이런 단어들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잠깐 볼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권세들을 나열하는 장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 숭배에 대해 아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이제 하나씩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2장 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지혜, 이 지혜는 과연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8절에서, 그 2장 6절 그 뒤에 있는 8절에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이제 예수님을 아는 지혜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통치자들은 이 지혜를 가질 수 없다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것을 가질 수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많은 권세들이 있었고 많은 정사들, 어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들을 현혹하고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많은 신 중에 하나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유익을 너희가 누려야 한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너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본문 구절에서 2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소크라테스의 철학, 뭐 플라톤의 철학,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이상하게 꼬드기는, 현혹하는 그런 헛된 사상들을 모두 막라하는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예수님과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헛된 것들에 속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좀 추상적이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초등학교 가서 배우는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사실 알기가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악한 목적들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어떤 인격적인 혹은 지성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회의 구조적인 시스템,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죠. 우리 사회에는 법 체계가 있고요, 어떤 선거 제도가 있고요, 민주주의가 되었든 공산주의가 되었든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무엇을 위해서 작동하느냐? 근데 그런 시스템들 중에서 악한 목적을 위해서 작동하는 시스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사실 그것이 좋은 목적은 겉모습에 불과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만드는 그런 시스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과대하게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음모론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음모론 요새 많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자기들의 규칙은 그들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이든 예전이든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요. 여러분, 예전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들 만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시대를 지나면서 고려 시대가 되었든 신라 조선 시대가 되었든 항상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한 규칙들을 만들어요. 실제로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이 좋은 세금 제도이다, 혹은 이것이 좋은 내용의 제도이다, 복지 제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자기들 배를 불리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잘못이 있고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권세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인격적인 사단적 존재가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만드는 제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사단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악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꾀임에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있게 되면은 꾀임에 많이 넘어가게 돼요. 여러 가지 욕심들로 생겨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그런 것에서 이제 따라오는 것들도 있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사단의 현혹함이, 미혹함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들이 다 주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회의 권세들이 다 악이다, 죄다 악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악이 올 수도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의 지위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분명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황제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위치에 있는 놀라운 그 권력을 생각해보니 야, 나는 신인가 보다. 나는 신으로 추앙받아야겠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련회 가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형제들이 자신을 부를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칭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추앙받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들이 만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골로새 AD 1세기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곳에서 내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더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시크릿이라는 책이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갖고 계시거나 읽어보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책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바라면 이루어진다예요. 좋겠죠, 그렇게 됐으면. 내가 바라면 이루어진다. 내가 전심으로 바라면은 그게 우주와 합일이 되어서 결국 이루어진대요. 그게 시크릿의 주된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고 이만한 두께의 책을 여러 가지 말로 서술해 놨지만 그게 그 책의 기저에 깔려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다 못해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데 뭐 다르게 어떻게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그 책이 호응을 받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 쓴 근정의 힘이 왜 호응을 받습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왠지 기도보다 좀 더 쉬워 보이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 어떠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쉬워 보이거든요. 기도는 내가 끊임없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피땀 흘려 몸부림치면서 하는 게 기도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건 힘들어요. 철야 기도하는 것,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것, 날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 힘들어요. 근데 긍정의 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날마다 가지십시오.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곳에서 더 좋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주시지 못하는 다른 종류의 좋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보로새 교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신적인 존재로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여타 권세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나 겨룰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뭐 제우스가 되었든 헤라가 되었든 그들 사이의 모든 관계가 얽히설키 설켜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우스와 헤라는 서로 부부 관계잖아요. 근데 제우스가 워낙에 바람둥이였기 때문에 헤라가 맨날 화를 내서 화풀이를 해대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제우스는 참 어떻게 보면은 공처가 스타일로 그려질 때도 가끔 있어요. 신이 그런 존재입니까? 신이 누구에게는 약점을 잡히는 존재입니까? 제우스 신이 헤라에게 약점 잡힌 것처럼 신적인 존재가 정말 약점이 있는 존재입니까? 그리스 신화는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 사람들과 신과 별 차이 없다. 그들은 그냥 불멸하는 존재일 뿐이고 또 어떤 큰 힘이 있는 존재일 뿐이지 사는 건 다 똑같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비교합니까? 어떻게 힌두교의 시바신이라든지 그런 신들과 비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늘 현혹되었던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무슨 신이기도 하고 항상 그런 이방신들의 이름 앞에는 내용이 붙어요. 그들의 전공이 붙어요. 누구는 풍요를 다스리고 누구는 비를 다스리고 누구는 파괴의 신이기도 하고 누구는 무슨 신이기도 하고 전공이 붙어요. 그 전공만 잘하나 봐요.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것만 잘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에 능력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비교가 불가능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러한 분이 예수님 안에 충만해 계세요. 예수님 안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충만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다음 절인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하심으로 충만하시다라는 것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것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10절에 사용하는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는 동사가 완료 시제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완료 시제라는 말은 우리가 뭐 영어 다 배웠으니까 완료 시제 무슨 뜻입니까? 다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그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충만케 해야지, 내 힘으로 막 내 안을 꾸역꾸역 채워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이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료되었어요. 완료되었다는 얘기는 그 충만함이 이제 다 완료됐으니까 마치 꽉 찬 풍선이 가만 내비두면 처음엔 충만했다가 피식피식 계속 새나가는 것처럼 새나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한데 그것이 조금씩 비워지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종종 그렇게 느껴요. 우리는 종종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떨 때 그렇게 많이 느끼냐면 내 안에 종교적인 열정이 떨어졌을 때 많이 느껴요.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렇게 느껴요. 내가 요즘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느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다라고 느낄 때 종종 그렇게 느껴요. 그거 다 거짓과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뭐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낄 때 다시 채우겠다라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빠져나가게끔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소모적인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렇게 소모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할 때 배터리 충전하듯이 100% 충전한 다음에 열심히 쓰고 다시 집에 와서 저녁에 충전하는 것처럼 소모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성령에 힘입어서 늘 잘 살고 나서 그날 내가 오늘은 성령님을 75% 소모했으니까 나머지 또 밤새 충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런데 그 충만함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더 채우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충만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해요. 로마서에서는 기쁨과 평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빌립보서에서는 의의 열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그 앞장 1장에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화평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다 또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 묘사하는 단어들은 그에 따라오는 결과물이에요. 기쁨이 따라옵니다. 평강이 따라옵니다. 의로움이 따라옵니다. 지혜가 따라오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총명함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기쁨을 쫓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능력 혹은 능력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을 빈틈없이 꽉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1% 부족한데 2%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이것은 열심히 돈 벌어서 채워야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건강해야지 이것을 채워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마저도 예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우리가 느끼는 복들은 혹은 은혜들은 보너스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첫째는 할례이고 두 번째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원래 할례는 무엇입니까? 유대 남자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는 이제 제대로 된 유대인이다. 물론 이제 이들이 또 성인식을 또 치러야지만 또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자격들이 또 주어지지만 제일 첫 번째 관문이 할례예요. 근데 할례의 뜻이 있어요. 이제 그 할례가 이제 요즘으로 와서는 이제 남자들이 포경 수술을 하기도 하죠. 할례의 뜻이 있어요.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청결의 목적 혹은 어떤 의료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는 이 생명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언약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할례의 주 목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1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원래 할례는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손으로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손으로 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것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생식기의 끝을 자른다는 것은 내 생명이 이제 죽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손을 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심으로,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일으키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번 부활절에도 세례 예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세례 예식을 행할 때 이제 양례라고 해서 손으로 물을 묻혀서 머리에 이제 물 묻히는 방식으로 세례를 하죠. 근데 침례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하죠. 침례는 말 그대로 물에 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 당시의 모든 세례는 다 침례였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요단강 안에 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받으셨던 세례도 사실은 그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숨을 못 쉬어요. 가상 죽음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옴으로써 다시 숨을 쉴 수가 있게 돼요. 즉 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이 세례 예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기 원합니다. 당시의 세례는 바로 그러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냥 6개월 다니면 교회에서 주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에서 끊어지지 않겠습니다가 이 세례의 마음이었어요. 자세였어요.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너희에게 그 길이 열렸으니 너희도 세례를 받음으로 그 연합에 동참하여라. 그렇게 해서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것이다.
이미 골로새 교인들은 사실은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권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충만케 하신 권능, 즉 모든 권세들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능인데 왜 그들은 그 기타 여타 다른 권세들을 두려워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왜 그것을 두려워하냐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잠깐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죄는요 사실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쓰러지고 흔들리는 이유는 정말로 죄가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겁만 주는 거예요. 겁만 주는데 우리가 지레 놀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우리를 정말로 해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단은 악의 권세들은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게 정답인데 우리는 마치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을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죠?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는 자, 살인한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늘 우리를 속여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는 간신히 얻은 승리가 아니에요. 여유있게 한 번에 제압하고 정리하신 승리라는 겁니다. 피 튀기는 성과학의 싸움이 있어서 정말 처절한 전투 끝에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그 고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단하게 승리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권능도 권세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할례와 세례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충만해지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왜 그렇게 해주냐면은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빚의 채무를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의문에 쓴 증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유대인에게 처음 주어졌던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이것을 철저히 지켜라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너희 이거 지킬 수 있겠니? 못 지켜.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인 거야 라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 100%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셨다면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이러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킬 수 있다면 100가지면 100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거면은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키면 되니까.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들 잘못이니까 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려야 되고 이런 일들을 행해야 한다.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 즉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바로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지만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채무가 다 변제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서 다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 도말이라는 뜻은 채무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그 채무를 다 없이 하는 것에 대해 사용하는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 예전 설교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근데 이 갚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빚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빚진 것은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스스로 탕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한테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 사채업자한테 빚졌는데 그 주인이 대신 갚아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주인한테 빚진 것을 그 주인이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빚진 것이 있는데 그 죄값은 사단에게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이 이득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빚진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죄값이 나한테 남아있는 것 마냥,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마냥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거기에 대해서 현혹당하고 미혹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도대체 언제쯤 이것이 끝나려는가? 내가 언제쯤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내가 언제쯤 이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거룩함을 쫓아서, 성결함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그 날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그거 완성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미성숙한, 미완성된 존재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다른 어떠한 권세도 능력도 우리에겐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러한 모든 미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힘이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6단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신, 이 모든 악한 권세들을 정복하신 6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그 뱀을 저주하실 때 예고된 정복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정복을 예고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정복도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복 2단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정복은 이룩되었어요. 그게 3단계입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정복은 확증되었어요. 그게 4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은 날마다 교회로 인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그것이 정복의 5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6단계입니다. 우리 지금 5단계의 시기에 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정복은 예고가 되었고, 이미 시작하셨고, 이룩되었고, 확증이 되셨어요. 이제 그것은 확장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 교인은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다른 어떠한 권세들에도 영향받지 않고 아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권세시고 진짜 능력이시다. 예수님만 내 안에 충만하시면 다른 어떤 것도 내가 필요치 않다.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살아야지만이 그것이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를 듣고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내 삶이 100% 그것을 지지하고 내 삶의 모습으로 선포할 때만이 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말로 저렇게 생각하나 본데? 무엇이 있나? 바로 그때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확장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현혹하고 너희는 아직도 멀었어라고 너희는 그것을 가질 수 없어라고 나를 따라와야지 가질 수 있다고 돈이 있어야지 건강이 있어야지 너의 시간이 있어야지 너의 노력이 있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아무리 유혹해도 아니야 예수님만 있으면 다 오케이 되는 문제야 라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믿음으로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